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저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1장. 산마다 불이 탄다 본강동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남가밭에 풍년이 왔다
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걸고 했지 나의 가슴에 구슬 다 흘려졌지 장만 농구는 풍성한 수술대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실부리며 날마다 담비되며 갖고 주시리. 황무지 살고 해쳐 시기하며 풍성한 주수님을 감사드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는 하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낮에는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밝음으로 걸어다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낮과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밤에는 달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고 별들을 보게 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때에 따라 적절한 바람과 비를 주셔서 우리의 농부들이 씨를 뿌려 결실을 맺게 하여 하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동의서 서로 하늘에서 땅까지 멀어진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축복을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힘들고 병든 자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아멘.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을 잃고 방황하며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며 하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주의 신령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남은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길을 열어주셔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를 드릴 때 떡을 나눌 때 축복해 주시고 잔을 나눌 때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와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빛교회와 은빛 노인 요양과 천사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감사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감사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밥을 먹고 일을 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영원히 잘된같이 봉사가 강건함으로 도와주셔서 아멘.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병든 자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나라가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또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소한 고민부터 취직에 이르는 고민, 내가 직장을 통해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을 때 취직에 대한 고민과 또 결혼을 앞에 둔 남녀들은 결혼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미래를 향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까? 고민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의 저자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고민을 12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친구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혀준 사람이 친구라고 한다면 또 친구이기 때문에 가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스승이라고 한다면 성심성의껏 선물을 만들어서 그 스승에게 가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받은 은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보답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8절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8절 안에는 세 가지의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느니라 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은혜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은혜라고 본문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단순한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인들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한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까?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이런 고민을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가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환난 슬픔에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난 슬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고민하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 평안보다는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 그리고 환난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슬픔에서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이뤄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참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환난과 슬픔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환난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과 슬픔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환난과 슬픔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슬픔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냐면 우리의 환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난과 슬픔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슬픔을, 내 환난을 이렇게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심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는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 중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영광을 가로막는 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유혹이 없이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매일 감사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어떤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와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1년 5, 6개월 동안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마저 어떤 이런 방역당국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가 없고 하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참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이런 원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회로 편지 한 장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편지 한 장의 전달의 내용을 보니까 55살 드신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도가 몇 분이 되지 않는 것. 성도 2분이 계시는데 2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마저 문제가 되고 또 교회 임대료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던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져 있습니다. 학생부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혜를 낸 것이 이제는 노예별로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고 또 교회가 여러 교회가 합쳐서 중고등부를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회 안 가도 집에서 드리면 되네. 뭐 텔레비만 틀면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의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피폐해져 버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우리 마음 자체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저 모여서 금요일 날도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도 원수 마귀가 우리가 그들을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전혀 준비 없이 우리의 모습이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난 시간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늘 이곳에 서 있음이 은혜와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 주셨고 또 사탄과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하면서 그는 두 가지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자의 태도, 자세를 지금 결단하고 있는데 그 첫째 결단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나누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잔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신 은혜를 담은 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는 주신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결단은 서원을 갖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입으로 고백한 대로 평생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평소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우리 한참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입으로 내가 고백한 대로 평생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든 것을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또 2021년도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저는 이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역사해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무렇게나 보답하시기를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 시인은 지금 은혜를 나누기를 결단하고 또 그가 서원을 갚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인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도 않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오랜 세월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보답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드리는데 그 시간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기 하는 것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보답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답하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또 행동하는 신앙,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래의 계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행동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동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다운 삶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성도다운 삶.
직분자다운 삶,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고 대적자들과 원수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건져주심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고 직분자의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2021년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찬하시죠. 예,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라. 이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결단하면서 이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밀한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성찬을 참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잣대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참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주홍 같은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며 사죄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6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셨던 예수님, 이 성찬 예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사죄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한몸됨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찬을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살이니라. 이어서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성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한몸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몸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주여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사제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기쁨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받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잔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라 약속하셨던 예수님. 이것을 기념하라.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인의 모습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받은 은혜를 생활화하고 행동화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성찬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찢으신 그 예수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시인처럼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결단하며 서원한 것을 갚기로 결단하는 시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보답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찬에 동참한 자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건케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아의 방주로 옮겨진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박정님 권사님 가정에서 강정숙 집사님, 장재선 고영의 장학인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문혜림 본사님, 이종훈 집사님, 안경재 집사님, 권학군 박미선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무명으로 추수감사합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성교원금 안경재 집사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보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보답하는 심령들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아멘.